율법으로 여기면서 11조를 드린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최소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례를 또 법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법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를 멀리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조는 역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우상숭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돈이 우상이 되어진 시대이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돈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편리한 삶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좋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 11조를 또 한 번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특별히 그 11조는 그 성읍 안에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레위인들, 과부들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1조를 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11조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11조를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11조를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1조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11조를 열심히 했던, 또 구제헌금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무척 책망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구제연금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11조를 너희들이 열심히 한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11조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11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행위, 이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만 남고 그 핵심 내용,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는, 정말 싫어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한 모든 율법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 존경,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혼날까봐 무서워서 부모의 말을 듣는다면, 혹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듣는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하여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부모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그 순종함이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진정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 나에게 누리게 하셨지. 너무나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또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어떤 11조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써야 할 것도 많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돈은 어쩌면 매달, 매 순간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 돈 때문에 때로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지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돈보다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를 위하여 또 자식을 위하여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 바로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이 그 관계 속에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것이 인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싶고요.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이 헌금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과 또 사랑의 그런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도 더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11조는 꼭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으로는 11조, 율법으로 여기면서 11조를 드린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최소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면 그 수준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특별히 요즘 참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풍성하게 드리며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또 누리며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받은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아래 자세히란에 더 텍스트로 올려드리긴 하겠는데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30% 정도의 그러한 수입에 대한 30% 정도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최소한 구약시대 성도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입의 30% 사실 너무나 큰 부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30%를 우리가 드려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날, 또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